할렐루야. 내일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아르헨티나 박성흠 선교사입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버누스에서 출발해서 1200km 떨어져 있는 네오켄이라고 하는 도시로 이제 옮겨와서 오늘 저녁부터 주일날 저녁까지 한 5차례 정도 강의와 설교를 하면서 두 곳에서 선교대회에 강사로 지금 섬기게 되었습니다. 지방에서 또 이렇게 영상으로 내일교회 성도님들에게 인사를 드린다고 하니 마음이 참 설레이기도 하고요. 또 참 과학이 많이 좋아졌다. 이런 기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멀리서지만 인사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온오프로 이렇게 또 세계 기도 회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우리 내일교회 선교위원회와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 이런 기회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다시 한번 기쁨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저는 1996년에 내일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지금 아르헨티나에서 지금까지 약 28년 정도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자랐던 이민자로서 자랐던 아르헨티나로 선교사로 다시 간다고 할 때에 설레이는 마음도 참 많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많았습니다. 이미 살고 있던 곳으로 가는데 뭔 그렇게 두려움이 있겠나 싶지만 그러나 또 막상 제가 자랐던 곳으로 선교사로 간다는 것이 사실은 미지의 세계를 또 가는 길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미 복음화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미주 대륙, 특히 라틴 아메리카 대륙에 선교사로 간다는 것이 사실은 많은 부담감도 있었고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가하실 때는 복음이 뿌려지지 않는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시고 그곳에서 복음의 열매로 제자들을 길러서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가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미 복음이 전거되어 있는 아르헨티나로 선교사로 간다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두렵기도 하고 또 떨리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제자 삼는 사역에 집중하셨고 그리고 그 제자를 통하여 예수님의 마지막 시대에 추수할 그런 일들을 감당하시고자 했던 그 예수님의 뜻을 생각해 볼 때에 아르헨티나가 어쩌면은 복음이 전거되었지만 그러나 올바른 말씀을 그들에게 가리키고 그리고 일꾼 될 만한 사람들을 잘 선별해서 그들을 돕고 그리고 또 제자들을 잘 양육해서 그들이 스스로 아르헨티나를 위하여 아르헨티나 복음화를 위하여 사역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사역이겠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아르헨티나 교회와 잘 협력해서 아르헨티나 교회에서부터 선교 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또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도 세계 곳곳에 나가서 선교를 많이 하시지만 아르헨티나에서 준비되고 자라난 그런 일꾼들이 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과 함께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거하는 일을 잘 감당한다면 특별히 미전도 종족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을 잘 듣지 못한 곳으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을 전가한다면 또 이것도 굉장히 추수 시기에 정말 또 합당한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굉장히 바람직한 보람 있는 일이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28년 전에 아르헨티나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주로 집중했던 사역은 많은 사역이 있었지만 그리고 또 주변에 지금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가장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사역은 결국엔 목회자를 위한 훈련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전반적으로 한 80% 이상의 현직 목사님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학대학 4년제도 공부하지 못하고 현재 목회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뭐 신학사를 졸업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분들을 무시하거나 그분들이 뭐 연약하고 모자라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를 감당하지만 그리고 또 열정과 그리고 헌신을 통해서 목회를 감당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겠죠.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세계는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고 발전해가고 있고 움직임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 과거에 만나지 못했던 새로운 그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시대에 그래도 적어도 목사님들께서 소정의 교육을 잘 받고 현대 시대를 또 잘 분별하고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영적인 양육을 통하여 영적인 양식을 먹임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각 지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다면 그리고 그분들이 또 나라에서는 지도자가 될 뿐만 아니라 또 그곳에서 좋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탄생하게 되고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또 이런 일을 감당할 수도 있고요. 좀 더 나아가서는 이 교회들 중에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생기고 또 교회가 생기고 또 직접적으로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젊은이들이 생겨서 훈련을 받고 선교지로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제가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역에 보람된 일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같은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약 28년 동안 저희 가정에게 약 170명에서 170 목회자 부부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붙여주셔서 어떤 분들은 좀 더 가까이에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협력도 하고 또 카운슬링도 하고 또 목회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조금 거리가 있지만 그러나 때에 따라 가끔 또 초청도 해주고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달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북쪽으로 약 10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라고 하는 주가 있는데 그 주에 호세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저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교회 19주년 기념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저를 초대해 주셨는데 특별히 꼭 와달라고 다른 프로그램이 혹시 있더라도 뒤로 미루고 취소하고서라도 꼭 와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해서 제가 또 시간이 허락해서 그곳에 가서 토요일과 주일 이렇게 이틀 동안 그 교회의 기념 19주년 창립 기념 행사에 참여하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성도님들도 보고 리더들도 보고 또 그리고 특별히 약 한 70명의 목사님의 제자들이 있더라고요. 그 70명을 이렇게 또 초대해서 특강도 하고 또 세미나도 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굉장히 참 저를 기쁘게 해 주셨던 것은 이분이 20년 전에 이제 그분이 이제 목사 안수도 받기 전에 이제 교회를 어쩔 수 없이 맡아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겨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고 교회를 이렇게 담임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도망을 갈 수 없어서 시작을 했다고 그렇게 나중에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된 그 교회가 지난 19년 동안에 지금은 약 한 4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로 발전을 하게 되었고 자치적인 교회 자체적인 교회 건물이 세워져 있고 그리고 또 주변 옆에 또 땅도 좀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세 곳 정도의 지교회가 또 세워져서 이 목사님의 목회 철학 아래 이제 여러 지역에서 목회를 감당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날 집회 마지막 날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 주의 옆에 있는 작은 도시에서 그 행사를 했는데 시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이제 한 순서를 맡으셨어요. 그 순서를 맡은 게 뭐냐면은
특별히 호세 목사님에게 우리 지역 사회에 정말 신뢰할 만한 지도자다. 그런 공로패를 주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님이 직접 그 공로패를 주기 전에 이제 교인들 앞에 본인이 그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에 이제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 지역이 원래는 쓰레기 유치장,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도시에서 약간 변두리에 있는 지역인데 농과 밭이면서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 쓰레기를 버리는 그 지역에서 이제 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이렇게 19년 지내고 보니까 이 지역 주변에 시에서 이제 형광등, 가로수들을 다 달아주고 그렇게 해서 그 주변이 지금 마을이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마을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쓰레기장과 같은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또 잘못된 길로 가던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들이 삶의 갱생이 일어나고 삶이 변하게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변에 길들이 생기고 마을이 생기면서 가로등들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아주 제가 저녁에 집회를 하러 갔지만 얼마나 밝은지 거의 뭐 대낮과 같이 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이제 밝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시장이 그때 이제 공로패를 주면서 이분은 우리 지역사회 모범 시민으로서 지도자로서 시에서 공로패를 준다고 그렇게 인사말을 하고 공로패를 줬습니다. 공로패를 주고 난 다음에 또 저를 잠시 부르더라고요. 불러서 이제 왜 부르냐고 그랬더니 이제 또 저에게도 뭔가를 하나 준대요. 그래서 참 부끄럽게 강대상에 올라갔는데 저에게도 공로패를 하나 줬습니다. 우리 지역 사람도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멀리 어쩌면은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낙후된 이 주에 있는 자그마한 도시에 와서 목회자들을 잘 이렇게 훈련하고 돕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좋은 목회자 양성 상이라고 하는 그런 공로상을 만들어서 저에게도 주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곳에 뿌린 씨앗에 비교하면 너무나도 큰 상을 제가 받은 거죠. 온 성도님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하고요. 그 호세 목사님하고 저는 부둥켜 안고 한참을 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 호세 목사님 덕분에 제가 잘한 것이 아니고 호세 목사님 덕분에 저까지 칭찬을 받게 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많은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은 많은데 예수님의 생애 속에 충분한 제자가 일꾼이 없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도 보니까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기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겠지만 이미 추수가 급한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사역은 많은 병을 고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속되어져야 할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를 기르는 일이었고 제자를 배출해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었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밝히셨어요. 34절에 보면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35절과 36절에 어떤 일이 그런 일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결국엔 우리가 우리의 예수님의 양식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내신 그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행하는 일이 결국엔 예수님의 추수의 이익이 되도록 예수님의 추수를 위하여 하는 일일 때에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 결론은 무엇이냐? 36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함께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비행기를 타고 35시간에서 40시간 떨어져 있는 이곳에서 사역을 해서 내일 교회에 보냄을 받아서 여기까지 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일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 일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일꾼을 기르고 제자를 키우고 그리고 현지인 제자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서 이제는 이분들의 초대를 받아서 그분들과 함께 동행하며 또 그분들에게 조언을 하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는 제가 선교사 마지막 은퇴에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이런 일을 해오던 과정 속에 제 마음속에 늘 마음에 부담되었던 것이 있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현지인 아르헨티나인들이 스스로 선교사로서 스스로 헌신하고 또 선교사로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특별히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미전도 종족이 있는 나라로 가서 선교사에 가는 사람으로 발굴을 시킬 수 있을까? 이것이 늘 기도 제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또 제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고 2016년부터 제가 아르헨티나에 세 사람이 공동 창립하는 퍼스펙티브스를 창립을 하게 되고 같은 해 2016년도에 집중 세미나를 1차로 시작을 한 것이 이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팬데믹 기간에는 줌으로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공부를 해서 약 1,600~700명의 학생들이 그동안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큰 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또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사역하셨던 베테랑 선교사님 부부도 계셨고 그리고 선교훈련학교 교장 그리고 선교단체 단체장 이런 분들이 꽤 많이 공부를 하셔서 지금 계속해서 아르헨티나 퍼스펙티브 훈련은 아름답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70명 정도가 등록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숫자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퍼스펙티브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들어야 할 그런 필수적인 교육 세미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참석하시는 분들이 또 경험하신 분들은 동일하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교회 생활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선교의 행위적인 어떤 몇 가지 프로그램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그리고 주인으로 고백하는 성도로서 어떻게 창세전부터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글로벌한 목적, 원대한 목적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어떤 전략을 통하여 완수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목적이 완수하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목적이나 내 가정의 목적이나 내 회사의 목적이나 내 교회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나의 영원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글로벌한 목적이 우주적인 목적이 어떻게 진행되는 데에 내가 연관이 되어 있고 그것이 완수하게 되는 데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기여를 할 수 있다면 이것만큼 큰 기쁨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까지 섬기고 있는데 이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선교사로 헌신하여 선교지로 나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도 퍼스펙티브를 공부를 한 젊은 부부인데 요르단으로
단기 선교를 갔다가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요르단 아니면은 중동으로 선교를 가려고 지금 준비하는 그 과정에 처갓집에 제가 지금 민박으로 제 아내와 함께 자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분들이 그 장인 장모도 그렇지만은 이 온 식구가 그리고 교회가 이 시골과 같은 이곳에서 자라난 이 부부들이 미전도 종족, 중동이나 그리고 모슬렘권으로 선교를 가겠다고 지금 저희들에게 같이 나누면서 어젯밤에도 같이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퍼스펙티브를 공부를 통하여 모든 학생들이 다 선교사로 갈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시지도 않으시겠죠. 꼭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꼭 가라고 하는 분들을 부르시고 또 그분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고 또 그분들이 헌신을 하고 또 훈련을 받아서 선교지로 가도록 그렇게 격려하시고 또 독려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제 내일 교회에서 저를 파송해서 또 여기까지 보내주셨고 이제 저를 통하여 지금은 이제 현지인들이 발굴되고 훈련받고 또 이렇게 그 헌신해서 또 선교지로 파송하는 또 이 교회들을 독려하고 동기부여하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 결국엔 우리가 마지막 날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내일 교회와 또 부족한 제가 그리고 부족한 저와 또 우리 현지에서 자라나는 일꾼들 현지에서 저와 함께 일하는 그 수백 개의 교회들 이 교회들이 결국엔 함께 마지막 날 절거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날에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민족과 나라와 열방과 언어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나라가 올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그 나라를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나라를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때에 우리가 그곳에서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찬양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선교 기도회가 더 불붙을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교 기도회가 첫날인데 어쨌든 아무쪼록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내일교회 선교 기도회가 더 불붙게 되고 또 우리 현장에 나가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각자 그 선교 현장에 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내일교회 성도님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